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는 것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예스럽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또 보내시는 교회를 보내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은 말하지 못하는 자라 존재다 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처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굉장했을까 싶습니다.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폭발, 급팽창에 의해서 지금 이런 우주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과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소리와 또 빛이 정말 대폭발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원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후로도 계속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시작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림과 둠밈 같은 그런 방식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수단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도 꾸중도 하시고 그리고 논쟁도 하시고 대화를 하시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속삭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중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완전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대신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렇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시던 그 모든 말씀이 그 아들 안에 가장 집약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빅뱅이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다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듣는다는 데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도 화가 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거역하는 백성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두 가지를 한번 요약을 이렇게 해본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 가라사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인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말 좀 들으세요. 하나님 왜 내 말 안 듣습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데요. 원래 우상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자기 필요한 걸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라면은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듣는 종교인데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해서 우리 기독교를 우상 종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하는 것은 마땅하다 했지만은 영어로는 we must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유념하다는 것은 집중하다 그런 뜻이죠. 집중하다라는, 집중해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념하다라고 하지 않고 더욱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삶이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하는 것은 뭐 표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용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가 빠져서 잃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의 그 표시로 반지를 이렇게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그게 가장 잘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가락에 낀 반지도 잘못하면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잠깐 벗어두다가 이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결혼을 미루고 싶을 때, 화가 날 때 막 반지를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손가락에서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고 비싼 거니까 이렇게 던져버리기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관계 속에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담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뭐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실제적인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 가면은 애인이 도망을 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것을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아직도 왜 그게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의미는 분명합니다. 떠나간다는 거죠. 변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방력 약화의 가장 중요한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러 가는 동안에 변심하는 사람 자매들을 막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이 국방이 중요하잖아요. 북한이 쳐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눈에 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든지 간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하죠.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통제 속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통제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 불상을 높이 그렇게 세우는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기독신문 사설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브라질에 가면은 높이 43m나 되는 그 높은 예수상이 있습니다. 아마 TV에도 여러분 자주 보셨을 테고 아마 가서 직접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에 브라질의 그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그 거대한 예수상 43m나 되는 예수상보다 4배나 높은 예수상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미 착공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는 욕을 했습니다. 심한 욕은 안 했지만은 근데 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높이 달아놓고 진짜 욕을 보이는, 예수님을 욕보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형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외형을 크게 해서 과시하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속에는 별거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급적이면 본질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해야 되고, 정말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석이 빛나게 하고 그 보석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물량적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드러내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옳지 않습니다. 예수상을 높이 해놓고 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정말 복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우리가 막 믿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사실은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는 시도는 그것은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나 혼자 뭔가를 남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본다는 것은 내가 주체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듣는 것은 말하는 자를 신뢰할 때에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도 우리가 죽어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에 유념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해석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전체를 보며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한다면은, 보이는 것 따라 산다면은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하면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지동설이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그런 신학자인데요. 칼바르트가 옛날에 독일의 한 교수를, 동독의 교수를 만났습니다. 동독은 아무래도 공산국가여서 무신론이 팽배했으니까 그 동독 교수가 칼바르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같이 문명화되고 천재적인 지식인이 부활과 같은 그런 엉터리를, 허무맹랑한 신화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칼바르트에게 말했을 때 그 칼바르트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나의 어머니가 내게 말해주었기 때문이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천재가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성경을 말해 주었을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도 정말 천재지, 세계적인 천재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연구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재가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버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보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 들은 말씀에 유념해서 우리 믿음이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히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큰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여기지 말라 했는데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별로 관심 가지지 대충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로 인한 구원을 말합니다. 이 큰 구원에 관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먼저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밖에 표적과 기사들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도 등한히 여기면은 보응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렇게 했는데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실은 많이 불완전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보응을 주셨는데 하물며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율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들을 통해 선포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얼마나 더 확실한 보응을 받겠는가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너희 중에 했습니다. 이것은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불신앙을, 하나님의 신앙을 게을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 믿다가 불신앙의 길로 그렇게 가게 되면은, 신앙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신앙 생활하는데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 잘 믿는다. 예배 참석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견고히 잡고 있으라. 그리고 매일 피차 권면하라. 서로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권면하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던 사람이, 예수 교회 다니던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신앙을 게을리 한다면은 그것은 떠내려가 버린다는,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지나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완전히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으로 정말 불편한 동거를 이제 계속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신앙을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큰 내가 흘렀습니다. 뭐 강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은 여름에 홍수가 나면은 온 산에서 물이 흘러 내리면은 그 내로 흐르면은 거센 물살이 되어서 정말 도도하게 그렇게 물이 흘러갔습니다. 그 큰 물에 많은 것들이 떠내려갔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돼지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농작물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별별 것들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지나고 나면은 그 지형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물길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기도 하고 또 냇가의 모양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떠내려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농작물도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데 많이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동안에 우리 신앙이 많이 여러분 해이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떠내려 가버리고 믿음의 모양이 많이 여러분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전 단계를 여러분 밟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수도 있고 또 신앙은 떠난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등한히 여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등한히 여겨도 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핑계 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또 내 신앙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의 신앙, 우리 성도들 서로의 가족들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여러분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